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떠한 한 극단으로 흘러가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쪽 부분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 부분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나 덮어버림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과 안목을 계속하여 키워가는 게 중요하고, 어느 때 말씀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 경험상은 실제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또 신앙서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신앙서적을 통하여 누가 변화됐다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소문이 퍼져도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이야기도 맞고 참된 사실이 맞다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제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온 설교를 들은 다음에 심지어는 그런 글들을 제게 보내시거나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듣고 마귀 역사 공격에 대한 설교 한 편을 듣고 목사님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 전에 있던 마귀 역사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완전히 자유케 됐고 깨끗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나 글들도 제가 읽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이야기고 사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설교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자리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서적, 동일한 설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준비가 된 아이는 서울대를 가든지 준비가 된 아이는 카이스트를 가든지 간에 적용하고 적응하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얻겠지만 학교에서 꼴등짜리가 빵점짜리가 서울대를 가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버티지 못할 겁니까? 버티지 못하고 낙제를 해가지고 비참하게 학교에서 떠나오거나 쫓겨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라는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은행 직원으로 취직을 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은행 직원이 되어서 일을 할 만한 능력을 만들어야지만이 그 은행 직원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좋은 직장, 좋은 일만 얻으면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 많은 요즘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데 소홀이에요.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일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일을 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주셔도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버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비참하고 참담한 젊은이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직장과 직업을 구해도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기껏해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도해봐야 편의점 알바짜리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껏해야 편의점 알바짜리나 줍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준비된 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전체는 어떤 구원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해요. 그러나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꼭 행위로 얻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 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실제적인 회심, 실제적인 회개,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으로 말씀한다면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시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은 절대 변개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 얻고 야고보서로 한다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한 두 가지 가운데 실제로 하나의 극단으로 흘러가면 정말로 잘못된 세계로 흘러가고 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을 형이상학적인 믿음이라거나 아니면 동의적인 믿음, 나 동의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에 동의해요. 그런 식으로 극단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단은 믿음 플러스 로마 카톨릭처럼 행함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지만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갈 수도 있다. 그 말. 이게 행위구원론이죠. 과거의 펠라기우스주의 같은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 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짧게는 살펴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현저하다 그 말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현저히 드러난다.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 이렇게 밖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 육체의 일은 이것이다. 첫째, 음행이 나타난다. 두 번째, 더러운 게 나타난다. 더럽다. 생각, 마음, 가치관, 삶, 행동 이게 다 더러운 거지요. 더러운 것. 그 다음 호색.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이나 이러한 유욕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자료, 그런 글, 그런 비디오, 그런 것들을 계속하여 보는 것입니다. 포르노 비디오 같은 그런 것부터 20절 우상숭배와 첫째 기본적인 우상숭배는 또 다른 조상 제사라든지 또 다른 이방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걸로 흘러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사람에 대한 탐심, 탐욕, 누구에 대한 소유욕부터 시작해서 물질, 물건, 성공주의, 성공신화, 돈 이러한 많은 내가 정말로 더 많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
그러면 그 행복이 가장 큰 가치관이면 그 사람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입니다. 행복. 예수님의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을 만한 동기나 마음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입니다. 행복이 그의 주된 가치관, 그 다음에 성공, 명예,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큰 영광의 자리에 앉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지자가 된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부추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한 열망들이 다 있거든요.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그 사람 열등감의 뒷면에는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열등감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지만 자기의 형편과 상황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뚝 설 수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욕구가 만나면서 열등감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남보다도 인정받고 남보다 존경받고 남보다 떵떵거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점 덩치를 키워가면서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한 깊은 우상 숭배 속에 믿는 사람이 들어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긴다라는 얼마든지 착각 속에서 5년, 10년, 20년 심지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술수를 부린다. 여기서 술수는 일반적인 번역은 점을 치는 것, 이렇게 술수 그럽니다. 점 치는 방식.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참이 운명론에 의지하여 손금 보는 것, 얼굴 관상 보는 것, 사주 관상 보는 것, 그건 무진장 많이 합니다. 이건 완전히 악한 일 중에 악한 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손금을 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관상을 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사주를 보냐 그 말이지요. 이게 술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점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속적인 일에 끼어들고 무당, 무속에 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원수를 맺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맺는 것이지. 이게 부부가 계속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부부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원수를 줄이 맺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책임 전가하고 계속하여 싸우니까 자기들은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부가 싸우는 것을 잘 보면 주로 한쪽 이상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래요. 한쪽 이상, 말하자면 부부가 맨날 싸우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나 두 명 다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그래요. 잘못이 있어도 조금 있다. 그리고 훨씬 많은 부분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 나는 잘못이 조금 있고 조금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합리화를 해요. 자기 잘못을 있다고 인정하지만은 사실상은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이 많다. 두 사람 항상 싸우고 사는 부부들을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관여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부부간에 싸우면서 점점점 극단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자기 의 속에 빠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 원수 맺는 것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하면 첫째 부부관계, 두 번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전 시대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건 자녀가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존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존경하지 않지요. 다시 말하면 부모하고 사이에 원수를 맺고 살아가지. 마음 안에 뭘 가집니까?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저주, 또 엄마 탓, 아빠 탓, 원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품고 삽니다. 겉으로야 자기들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사니까 원수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고 거짓말할지 몰라도 끊임없이 원수를 맺고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이제 요즘에 부모들도 자녀를 싫어하는 부모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이 왼수 덩어리야 하고 자녀를 점점점 싫어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왜 이런 애가 있어서 내 인생과 삶이 비참하고 고생스러울까. 이제 원수를 맺어가는 삶이죠. 육체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분쟁, 싸우고 다투는 거지요. 시기하는 것. 상대방이 성공하고 잘 되고 평안하고 자기는 힘들고 그러면 아내가 시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하면 시기심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시기심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너무 화사하고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면 시기심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시기심이 나타나요. 이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야, 저 집사님 참 힘드네.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더 평안하니까. 이게 내가 더 평안하게 보일 때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깊이 있게 숨겨져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일은 이렇게 분명하고 현재하다 그럴 때에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뽑아버리고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한순간에 뽑아버리고 없애버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순간에 오 많이 있네? 시기심을 이제 회개하고 없애버려야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기심을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얼마나 키워오느냐예요. 얼마나 키워왔느냐. 그게 자기 인격이에요. 인격. 자기 인격이에요. 자기 한 존재의 한 부분이에요. 이걸 얼마나 줄여가고 없애갈 것이냐. 이걸 얼마나 키워갈 것이냐예요. 말하자면 이 육체의 일이나 뒤에 22절부터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나 이게 다 우리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격,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 인격, 인성,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품에 대한 이야기. 믿음이 좋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품성이니까 신앙 인격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품성, 신앙 인격. 그러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믿음이 없어도 인격을 만들어 왔던 사람은 그렇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하고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으면 걸어가는 길이 틀리죠. 훨씬 더 빨리 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계망난이로 살았다. 그런 사람이 기적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달라진다. 그런 일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나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산 이러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변화됐다. 이런 것보다 변화되지 않은 채 평생을 살다 죽었다. 그것이 실제로는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에게 편리하고 좋은 것은 이로운 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은 이건 건들지 마시오 주님.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육체의 일이든지 간에 성령의 열매든지 간에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것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누가 맺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나하고 협력사역이에요. 협력사역.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포인트를 두고 제가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부분에 포인트를 둘 때도 있고 이 두 개를 좋아해가지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맺어야 될 때 포인트를 둬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산상순 8복 가운데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러면 거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온유를 주면 너희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온유 아닙니까? 온유를 예로 들면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주님께 배워야지만이 무엇이라는 성품을 얻습니까? 온유나 겸손이라는 성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야지만이 너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온유가 있어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고 성령님과 나와의 협력 사역이지 나는 전혀 온유하기 싫은데 어느 날 은사 받고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때부터 온유해져 버렸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체험적인 신앙이겠지만 그 체험을 왜곡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통해 자기 체험을 정돈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는 온유하게 되었다는 망상 속에 젖어드는 정신병자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잘 살펴보고 정돈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경험해서 자기가 경험했다 그러면 그 경험을 절대 진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경험은 정말로 많이 왜곡되고 정말로 많이 과장되고 정말로 많이 뺄 것을 내 유리한 입장에서 빼버리는 그러한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체험신앙이다. 뭘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체험신앙같이 또한 그 체험신앙 중심으로 사는 사람같이 이 위험한 사람이 드뭅니다.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위험해. 정말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은 체험신앙을 가지는 사람. 말씀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 정확히 맞는 이야기. 그런데 말씀을 빼고 체험에만 빠져버리는 사람이 유감스럽게 아주 많아요. 양자가 다 성령님과 말씀, 성령님으로 인한 체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고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의 어떤 쇼킹한 기도 응답을 몇 개 받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고 눈이 닫혀버리고 기도에 대한 이상한 체험적으로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몇 개를 쇼킹하고 놀라운 걸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나 말씀을 덮어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말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온통 더러움을 가득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 소위 말하면 많은 설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말하자면 소위 영적으로 본 것, 영적으로 음성을 들은 것, 그런 환상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막 그런 이야기. 소위 말하면 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선지자라 유명한 강사라 불러대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그런 짓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외국 강사들의 집회에 어쨌든 많은 여러 차례를 여기저기 참석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그냥 무슨 자기의 본 환상, 자기가 들은 음성 그런 것만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다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정체가 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 열매의 이 두 가지, 이 양자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에 대한 이야기. 없는 사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을 어마어마하게 키운 사람이 시기를 깨달은 다음에 오 주여 잘못했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걸 발견하면 이걸 처리해 가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어갔으면 이 시기와 싸우는 것, 자기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기도 한번 한다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발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발견하기보다는 자기의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덮어버리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똥을 쌌다 그러면 똥을 갖다 신문지로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신문지로 싼 다음에 덮어버린 다음에 밟고 지나가는 거죠. 안 보이니까.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복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치매 환자 한 분이 똥을 장판을 들새기고 똥을 싼 다음에 장판으로 덮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할머니가 계신 이런 방에서 계속 똥 냄새가 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똥은 가구 속에도 없고 농 안에도 없고 똥이 없는 거예요. 냄새는 막 독하게 나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설마 하면서 장판을 탁 뒤집었더니 장판 안에가 그냥 똥이 쫙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싹 덮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왔는가 하는 거 살펴보지 않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나님 앞에 산 척, 자기는 고상한 척 온갖 거짓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 존재. 이러한 분쟁, 20절에 있는 분쟁 같은 것도 분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게 안에가 있어요. 다툼이죠. 다툼이 안에가 있어요. 다툼이 안에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다툼, 사람과 만나면 다투고 그 다음에 분쟁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누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까? 나란 존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결정론적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잘못된 극단적 예정론으로 가면 그가 할 일들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 극단적 칼빈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극단적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보다 훨씬 더 운명론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운명론이에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은 예지예정이거든. 예지예정.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할 때에 어떻게 택하냐? 그 사람을 예지한 다음에 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살아갈 일, 죽을 때까지를 하나님이 다 살펴봐요. 미리. 그러고 보니까 45살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 그래? 네 45살 회개하는구나. 너 택함. 이렇게 교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운명론적이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선택 교리를 가져가니까 그런 황당한 선택 교리를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덮어버리고 가르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절대 운명 같은 이 선택 예정론의 교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주의 안에도 그런 극단적인 예정론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정론도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원체 칼빈주의라는 바다가 태평양처럼 넓기 때문에 별로 물고기가 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물고기부터 머리에서 불이 퓨 하는 그런 물고기부터 그 다음 날개가 있는 날치 퓨 날아가는 물고기부터 또 젖먹이는 고래까지 별놈이 다 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내가 육체의 일을 말하자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백지 같은 상태에 아직 형성되지 않은 자아가 형성되지 않고 존재가 형성되지 않은 이 존재 어린아이 갓난아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같으면 자기 두 발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못된 생각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기가 사회적 약자 같으면 속으로만 막 분노하고 궁시렁대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혼나고 야단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누구를 만들어가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지금 교회 아이들 또 장차 커져가는 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일반 공부에 대한 책들,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책, 수학에 대한 책, 물리, 화학이나 또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사회 다방면의 책들을 중고 서점을 통하여 책을 교회 안에 지금 구입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한 중고 서적을 통하여 그래도 구입해도 한 권에 평균 한 중고 서점을 통하여 구입하니까 한 4,000원 이렇게 잡으면 100만 원치에도 400권 밖에 안 되죠. 지금 아마 구입한 책이 한 100만 원어치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00만 원 400권이면 아니 100만 원 100권 400권이 아니죠. 400권이 되려면은 하여튼 수학을 같이 합시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책 가운데 한 권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정말로 내가 내 그 직장을 위한 내 직업을 위한 직장을 위한 것에 정말로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된 것은 자기 인격을 준비해야 된다. 인격이 직장 생활을 위한 자기의 스펙의 핵심적인 것이다. 그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그건 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어떤 인성, 인격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직장 생활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열매 가운데 22절에 보면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 가운데 한 모양이 배려예요. 배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니까, 형제사랑, 이웃사랑 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3명이다. 그러면 3명이 나란히 손잡고 걸어가요. 건너편에서 좁은 길에 차가 오는데도 3명이 비켜요, 안 비켜요? 안 비켜요. 차는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돼요. 빵빵 걸어거나. 그래도 3명은 안 비켜요. 네가 비켜. 응?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내 삼촌인지 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내 아빠인지 누군지 몰라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겠죠. 그러나 운전자의 입장을 배려한다면은 여기 박신의 모녀는 이 배려심이 전혀 없는데 운전한 자에 대한 운전자를 정말로 배려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운전자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좁은 길들이고 내가 조심해줘야 될 길은 내가 조심해주고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가 하나의 이웃사랑이고 배려지요. 이건 그냥 갖춰갑니까? 그냥 안 갖춰갑니까?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나 배려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배려심이 만들어지고 배려라는 이 사랑의 한 형태와 한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말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예? 누가 직장 생활했는 직장 동료가 혼자 힘들게 일해요. 그러면 내가 배려하면은 이건 내가 해줄게. 아니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이고 어제 야근했지. 내가 당신 책상 청소해주고 쓰레기 다 치워줄게. 힘내. 이렇게 직접적인 배려. 아니면 음료수 타주고 당신 생각해서 어제 야근하면서 밥도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지. 그러니까 여기 햄버거 세트 사왔어. 먹어. 그러면 시야과 시선이 주변으로 다 이렇게 열려 있고 오픈되어 있어야지만이 저 상대방 책상에 건너편 책상에 있는 동료가 야 고생하고 있구나.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하고 있구나.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세계에서만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보이질 않아요. 직장 생활에 대한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인격과 인성인 거예요.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대부분은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간 다음에 배워요. 배우는데 인성과 인격을 준비한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빨리 필요한 것들을 배워요. 그러나 인격과 인성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가서도 배우려 하지 않아요.
배우려 하지 않으면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끼치죠. 회사에 피해를 끼치죠. 동료에게 피해를 끼쳐요. 그러면 이제 미움받지요. 왕따 당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안 좋은 것들을 강화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분쟁, 분노, 싸움,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왜? 자기 안에 이미 그것들을 키워왔어요. 자기라는 존재를. 이 성령님의 열매를 키워오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을 키워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랑을 키워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만 하는 사랑은 이건 변질돼 버리고 우유가 썩어버린 것처럼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우유, 생선이 구더기가 끼는 가운데 썩어버린 생선, 이건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자기의 소유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썩어버린 거죠, 이미. 그런데 자기는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과정과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성령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면서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들이 성령님과 나의 협력 사역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비유하자면 씨앗 같은 양상과 형태로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주시고 희락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내가 더 이상 만들어갈 사랑이 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100% 사랑을 다 줘버리고 더 이상 나는 변화시킬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그런 아내분들도 참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이상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어떤 이상이냐 그러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제 남편은요, 목사님, 술만 안 마시면 사람이에요. 술만 안 마시면 어떻게 선량하고 착하고 좋은지 몰라요. 에? 술만 끊으면 그냥 다 되는데 술만 마시면 폭언하고 난리 부리고 성질내고 폭행하고 이웃하고 싸우고 술 안 마시면 양반인데 목사님 술맛 끊도록 술마귀 좀 쫓아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착각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마귀 역사만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 역사만 없어지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마귀만 역사하면 이상해져요. 마귀만 쫓아내주세요. 아니 마귀가 그냥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쉬운 이런 잘못된 지식 가운데 하나가 가계 저주라는 거예요. 가계 저주. 가계 저주라는 이 지식을 가져다가 자기에 대한 면죄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마귀 역사가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 누구 때문이다? 조상 탓이다. 마귀 역사가 많이 하는 것이 내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이고 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절에 있는 주지였고 비군이었기 때문이다. 내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이다. 내 할아버지가 누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마귀 역사가 많이 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기를 원해요? 조상에게. 그래서 이제 가계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사용해요. 가계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칼로 들어서 자르노라. 어디 저기 정글도로 하나 사와야 될 것 같아. 갖고 자르노라, 끊노라, 파기시키노라. 그런 선언이나 선포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지금 역사하는 마귀는 내 죄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조상탓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기가 잘못 형성한 이 육체의 일, 현저한 육체의 열매들을 보면서도 다 마귀 탓이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마귀가 역사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싸웠지, 어쩔 수 없어서 미워했지,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다투고 싫어했어 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마귀만 떠나가면 나는 만사 오케이, 만사 해결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저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담 요청해도 참 깝깝해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은사자, 능력자를 찾아다녀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은사자다 하는 사람들, 참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요, 그 사람과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만 받으면 뭐가 된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은사만 받으면 자기는 완전체가 되고 하나님의 대단한 사명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은사가 100개 있으면 뭐다고 1000개 있으면 뭐다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없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잖아요. 그런다 해서 은사의 책임이나 은사의 탓은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이런 등글개가 있다. 등글개로 다른 사람 등을 긁어준다. 그러면 등글개 하나 있으면 내가 변화돼 버려요? 아니면 휠체어가 하나 있다. 그래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내가 밀어줘요. 정원박람회 같은 데 구경시켜줘요. 그러면 내가 휠체어 하나만 있으면 내가 변화돼 버려요? 나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은사는 도구단 말이에요. 도구. 성령 은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 은사는 기도하는데 돕는 은사예요. 내 기도 생활을 돕는 은사예요. 방언 은사 받고 방언 기도만 하면 내가 변화지고 달라져 버려요? 내 기도 생활을 돕는 은사지, 방언 자체가 내 기도 생활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언 은사 받는다고 기도 생활 잘해요? 방언 은사 받는다고 주님 사랑하고 응답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만 받으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고 교만하고 오만하며 독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님의 은사를 100개를 받아도 뭐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도왔다고 해서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손은 발의 도움을 받고 살고 발은 손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입은 발의 도움을 받고 손의 도움을 받고 손은 입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상합하고 연합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지, 나는 전혀 안 받고 주기만 해, 이런 것 같은 오만방자한 교만은 참으로 심각한 병의 상태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나를 만들어가지 않아요. 돕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질병이 있다 그러면 신유 은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 병을 고쳤다. 그래도 그 사람을 병이 고친 거지, 그 사람의 인성과 신앙을 변화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은사만 받으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이 기도원 원장들부터 또 기도원 하는 사람들, 기도원 오는 사람들, 이 영적인 황금 만능주의, 영적인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는 특별한 은혜로 저는 기도원을 세워주셨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정말로 많이 말씀도 없는 잘못된 기도원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나 교회들도 그런 곳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성도님들, 집사님들을 만나면 간혹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회하고 목회자 탓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서, 주의 종이 없어서, 좋은 교회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막 역사 많이 해요. 좋은 교회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그냥 막 비참했어요. 힘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좋은 교회에 다니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좋은 교회 안 다니면,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교회에서 성경을 주는 거고, 좋은 교회 안 다니면 성경책도 못 가지고 살아요. 기도도 못 하고 살아요. 좋은 교회 다니면 기도를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핑계를, 면죄부를 좋은 교회가 없다, 좋은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 타고 선원생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으면 안 되겠네요. 교회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원양어선 타고 몇 달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좋게 가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하고 목회자하고 교인들을 원양어선 태우고 그냥 항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정말로 많은 합리와 정말로 많은 변명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면 절대 변명할 수 없어요. 나중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때가 올 겁니다. 이 육체의 일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어리석게 생각해서 기도만 한번 해주셔서 이것만 뿌리만 뽑아주세요. 뿌리만 뽑아주세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이 육체의 일을 만들어 오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 분쟁이다. 그걸 만들어 왔어요. 분쟁하는 성품, 인격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분쟁하는 인격을 만들어 오면서 분쟁하면 주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러지요. 그럼 뭘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었어요. 독선적인 거, 편견 속에 드는 거, 선입관 속에 들어가는 것, 자기 주장,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수없이 많은 생각들, 수없이 많은 감정들, 수없이 많이 드는 마음의 어떤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 살면서 나를 만든 거예요. 아무리 알코올 중독이라 그래도 자기 손으로 술 마시지. 강제로 누가 잡아다가 입 쫙 찢게 벌려서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술 마시고 3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는 말들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술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감스럽게 마귀 탓이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무수한 공격 속에 살아가지만, 마귀의 눌림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귀신에게 인격적으로 사로잡혀버린 사람, 의지를 완전히 장악된 사람, 이런 경우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가라사 광인처럼, 또 귀신 들린 어떤 아버지의 자식처럼, 수호본에게 여인의 딸처럼 이렇게 쫓아내줘 버리신 경우들 빼놓고는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구절 빼놓고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 몇 구절 빼놓고는.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라, 베드로 전서 이런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말씀, 이런 마귀 역사 몇 구절을 빼놓고는 다 각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해요. 각 사람에게. 마귀에 대해서 마귀 책임이다, 마귀 탓이다. 이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면서 마귀만 떠나가고 물리치면 물러가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적으로 하자면 내가 사는 집에다가 온갖 쓰레기가 가득해. 온갖 음식물 썩어가는 것, 음식물 쓰레기, 온갖 더러운 것, 오물덩어리가 가득해. 그러면 파리, 똥파리, 날파리, 바퀴벌레, 드글드글 쥐도 끓을 것이고, 지네도 나올 것이고, 온갖 벌레들 막 썩은 것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파리만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쥐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내 마음과 인생과 삶을 그것을 가득 해놓으니까, 비유하자면 파리나 바퀴벌레나 이런 것하고 비유할 수 있는 게 마귀다 그 말.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더러운 귀신들. 베레아가 이단인 이유는 너무 많아요. 베레아가 이단인 이유. 일반적으로는 그들은 교리를, 귀신의 말에 근거해서 교리를 만들어요. 귀신이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면 그 귀신의 말을 믿어요. 걔가 진리를 말하는 자인 것처럼. 그 정도 정신병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귀신만 떠나가면 다 될 거라는 이 정신병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맨날 뭔만 쫓아내요? 귀신만 쫓아내요. 사람들이 오면 맨날 세워가지고 뻥뻥 넘어뜨리고 떠나가라 그러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해도 정말로 분수가 있어야지. 성경에 맨날 뻥뻥 넘어뜨리고 귀신만 쫓아내는 게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 꽤 마귀 역사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또 은사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마귀 역사나 마귀 공격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설교하는 목회자에 들어갑니다. 잘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니까. 그러나 극단적으로 마귀에 심취해 가지고 있고 마귀만 떠나가고 쫓겨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 극단론자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극단론을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마귀만 떠나가고 쫓겨나면 만사 오케이다, 그런 것을 성경은 절대 말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는 면죄부를 받아야 되니까 모든 원흉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마귀에게 넘겨요. 마귀 탓이에요. 마귀만 떠나가면 돼요. 자기 자식이 굉장히 선량해, 내 자식이 이쁘고 착해,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식에서 마귀만 쫓아내 주세요. 내 남편 굉장히 선량하고 좋아요,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술 마귀만 쫓아내 주세요. 응? 자기도 너무 선량하고 좋아요, 내게도 마귀만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응? 그러나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었냐 그런 거예요. 만들었냐 그런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아이가 자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자기만 아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귀가 선별해서 들어요. 귀가 훈련이 되어버렸어요. 이 귀가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은 귀가 들어요. 선별적으로. 그러나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겠다 싶은 것은 옆에서 천둥번개처럼 이야기를 해도 귀에가 남아있질 않아요.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형성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상사나 동료나 회사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아니, 회사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가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이, 김대리, 김양 이것 좀 해. 박양 이것 좀 해. 그럼 나한테 불리하지요? 안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금시초문인데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럼 가르친 걸 배우는 게 편해요? 힘들어요? 배우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왜? 단단히 들어놓으면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거든요. 그건 싫으니까. 응?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몰라요? 똑같은 이 간단한 것을 몇 번을 가르쳐줘도 할지는 몰라요. 왜요? 할 줄 알면 계속 시킬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할 줄 알게 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응? 자기의 능력을 갖춰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갖춰가는 거예요. 갖춰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준비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응?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기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쾌락을 좋아하고 즐거움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줄 거라는 그런 망상에 젖어가지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망상에 협력을 안 해주시죠.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 애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살지는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영원한 지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의 많은 숫자는 유감스럽게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해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사랑이 없으시네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사랑이 없다니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안 그랬어요? 미국 교회가 안 그랬어요? 일본은 안 그랬어요. 일본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왔냐 그 말이.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 부모들조차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가 구원받고 자녀가 변화되지요? 이러한 육체의 일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뭐가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맺어주신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대해서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참 염려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일로 자기를 만들어 왔는데 귀신만 쫓아내면 될 것처럼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하여서 기도받는 사람에게 그러한 심상, 그러한 마음, 그러한 뉘앙스를 넘겨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그런 잘못된 망상부터 깨뜨리고 정돈을 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통하여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망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귀신만 쫓아내줘요. 그러면 기도받은 다음에 일주일은 편하죠. 한 달은 편하죠. 심지어 3일은 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망상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편해요. 기도받은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로 돌아가요. 왜? 자기가 이 육체의 일이 현재한 그 사람, 그 존재거든요. 자기가 말씀 앞에 변화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분의 능력은 일주일짜리구나. 그러면 능력이 1년짜리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1년은 편하겠죠. 그러면 자기는 나 앞으로 30년 살 건데 30년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한 번 기도받으면 30년간 편하니까 30년 안에 죽으면 되지. 나 지금 60살이니까 뭐 오래 살아야 90살이겠지. 더 능력자를 찾아다니는 이 변태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는 아주 많습니다. 20절로 돌아가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20절에 계속 나와 있죠. 분쟁, 그 다음에 시기 아까 이야기했죠. 시기심을 점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고 찬스가 되고 자기 합리화만 일어나면 뭐가 끓어요? 시기심이 끓어나는 거예요. 덩치가 클수록 이제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 음식물이 쌓이고 많이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화장실을 안 가면 점점 가스가 차지요. 그래서 자주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가스가 나와요. 방귀가 나오죠. 방귀가. 가스가 자꾸 나와요. 그럼 안 하고 화장실 갈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시기심이 많이 차면 찰수록 정상적인 사람이 시기가 안 날 상황에서 그 사람은 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만들었다는 이야기. 자기 인성을, 인격을 그렇게 형성했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애나 어른이나 자기를 만들지를 않아요. 자기를 갖고 가지를 않아요. 자기를 형성하지를 않아요. 애들 같은 경우는 공부 조금 하면 자기가 할 도를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자기의 인성을 만들어 가지를 않아요.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인격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타적인 남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인격은. 그러나 신앙 인격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은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도 인격을 만들었으면 신앙 인격으로 터닝하기가 쉬운 거예요. 쉬워요. 하지만 인격을 만들기보다는 이런 육체의 일만 가득 채워놨으면 이걸 먼저 버리는 무수한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죠. 육체의 일도 조금 밖에 못 버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고 죽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루터 그분이 이렇게 이신칭의교를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서 5장으로 명백하게 이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이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삐비비비 사이렌을 울렸다 그 말이에요. 경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경고를.
여기 절벽에 떨어지면 죽어요. 사고 나요. 여기서는 위험해요. 커브 될 때 위험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경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럼 영원히 멸망해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천국 가요. 영원히 천국 가요.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히 천국 가요. 그러면 위로만 하고 축복만 하면 되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쓴 구원에 대한 책을 보고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왜? 그런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 한번 영접하고 믿으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짧게 책을 구원에 대해서 책을 써놨어. 성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한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핵심은 이신칭의이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 성경 본문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전에부터 경계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 다시 경계한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21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육체의 일을 맺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로마서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고 행위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참 어떻게 바르게 균형 있게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구원론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게 바르게 잘 이해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 조원삼 목사님처럼 얇고 짧은 책으로 자기는 다 다룬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생명말씀 서점에 있으면서 그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봐봤어요. 책이 그래도 한 100몇십 페이지 되는데 금방 봐버려요. 구원에 대한 것을 다 다루었다. 이런 스타일로 말이 돼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천하항우장사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 신학적으로는 다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핵심을 이루는 게 성경이에요. 끝까지.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하여 믿음을 구원을 얻어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면 이루어야 될 구원이 없다면 한번 믿었으니까 끝!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도 끝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끝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성경을 듣다 보면 그런 것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을 교훈 삼고 경계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육체의 일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육체의 일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정리해가고 변화시켜 가야 돼. 이런 여정에 주님 앞에 서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당연하게. 이걸 다 정리했고 처리했다 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은 아마 믿는 사람 가운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변화돼 가고 없어져 가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18절 올라가면 너희가 만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음성 들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음성 들으면 변화돼요? 음성 들으면 변화되면요 이 듣는 개인적인 음성보다 이 로고스인 66권은 이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이거 보면 그냥 변화되겠네. 이거 성경 오디오 틀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개인적으로 걸어가다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산에 있으면서 뭐 음성을 듣고 그러면 되면 성경 오디오 테이프 틀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은 개인적인 것이고 아무리 뭐 틀린 게 요즘 너무 많은데 맞다고 그냥 가정해도 이건 로고스예요. 절대적인 영원토록 변치 않는 1.1획도 다 이루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거 오디오 테이프 틀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CD 틀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MP3 틀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걸 인도받아가지고 오늘 붕어빵 사 먹어라. 예. 전도지 가져가서 500장 날라라. 예. 자 산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해라. 예.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 처리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말도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그 사람을 조종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사람을 조종해 가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갖추게 하고 판단력을 갖추게 하고 분별력을 갖추게 하고 명철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혜자라고 이야기해요. 최근에 다니엘서 강의를 거의 끝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저는 하나를 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의 24장에 있는 다니엘 선지자의 마지막 때의 예언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하고 다니엘서하고 이 멸망하는 자가 이렇게 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하나 쪼인하는 말씀 하나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안에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이 공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지 문해충이 돼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손 들고 뭐라고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콩나물국을 끓여 먹어라. 아멘. 지금 기도해라. 아멘. 뭘로 기도할까요? 저 도시를 위해서 손 들고 기도해라. 샬라샬라 방언으로 해라. 그거 미혹입니다. 미혹. 그 정도 이해 못하면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지. 성령 인도하신 바를 오늘 따라서 행동하고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환타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때 이야기하는 그때의 맺혀지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 살아가니까 모든 문제 해결, 3일 살아가니까 우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됨, 5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님과 방불한 사람이 됨. 아주 노망이 들어도 참 큰 노망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미혹의 사로잡힌 사람이 이 시대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자기는 조금 뭐 하면 대단한 헌신이고 남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20절 하반절로 가면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분냄, 성길 내는 것도 자기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어떤 분노의 사람이야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이걸 자기가 만드는 거지. 분노하고 성길 내는 것 막 고치면 좋은 사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성길 내면 그것에 연계해가지고 다른 안 좋은 육체의 열매가 계속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분노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크니까 그걸 주범으로 삼을지 몰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분노는 마귀가 시켜서 내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에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내는 거예요. 마귀의 힘과 능력과 도움과 연합을 통해서. 분냄과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은 항상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아군과 적군을 가르고 당 지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간질 해야 되죠. 상대방에 대한 교육을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재산은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당을 짓지요. 이건 우리 편. 이건 너희들 저리 가. 이건 너 편. 이건 우리 편. 그렇게 하려면 판단을 해야 되고 이기적이 돼야 되고 모함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당을 계속 지어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리함, 이단. 물론 이제 원어상, 헬라어 원어상에는 이 부분이 약간은 번역상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부분까지 다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단 이런 데는 이걸 살인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부분도 있어요. 21절 투기, 그 다음 술 취함, 방탕. 술 취함은 성경에 굉장히 강조된 것입니다. 굉장히 강조됐어요. 왜? 술이라는 것이 세속화나 세상에 가장 세게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술은.
술을 취해버리면 자기를 놔버리죠. 자기를 놔버려요. 요즘에 술 취함 같은 영적인 이런 그 현상과 코드는 똑같은 건데 굉장히 이런 좋은 것, 웰빙으로 포장한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에요. 명상, 초월 명상, 요가를 통한 명상 이런 건데 참 무섭습니다. 술 취하는 것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술을 취하면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이성을 놔버리고 자기를 놔버려요.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이런 방식하고 명상이라는 것도 마귀가 가장 들어오기 쉬운 상태가 멍한 상태. 그러니까 아이가 멍하게 오래 있는 사람은 오래 있는 내 아이다 그러면 마귀에게 많이 눌리고 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른이다. 우리가 멍한 상태로 오래 살았다. 이런 습관이 있다 그러면 마귀에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장악된 거예요. 왜? 자기를 비워버리는 것이 멍한 거예요. 멍해버리고 자신이 비워버리고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자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느껴봐라. 길을 느껴봐라. 아니면 뭔가를 느껴봐라. 개혁을 느껴봐라. 변화를 느껴봐라. 이번에 지연이가 회사 워크숍을 1박 2일을 갔는데 들어보니까 초청 강사를 명상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이제 천천히 길을 걷게 하면서 명상을 해라. 그 다음에 자기를 느껴봐라. 우주를 느껴봐라. 뭐 계속 그랬다 그래요. 이게 이런 것이 비싸고 유명한 강사인데 사람들이 이거 웰빙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밀어내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자기 비움같이 보여도 채우기 위한 비움이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한 명백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명상은 그냥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 들어오기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명상도 누가 하라 그래서 할지 몰라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를 비워놓으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간 직원들이 40 몇 명 되는데 이제 그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명상을 하고 하다 보면 자기의 아픈 부분이 드러난다고. 평상시 좀 아프던 부분이 많이 아플 거라고. 진짜로 이제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무슨 현상입니까? 보통 때 그 아픈 질병에 마귀가 관여되어 있다가 비워가지고 마귀를 더 세게 받아들이니까 그 부분이 더 세게 아파버린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다른 거짓된 걸로 자기도 진실을 모르니까 덮어가지고 씌우는 거, 현상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이 명상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 이걸 보이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 체험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직원들 40 몇 명 가운데 정신을 안 차리는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삶의 고난, 환란, 막역사, 눌림이 아주 강해져요. 물론 이런 짧은 동안에 명상을 한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세지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디디면은 절벽에 있는 사람은 한 걸음 두 걸음을 디디는 거니까 절벽에 떨어지겠죠. 평안한 데 있는 사람은 한두 걸음 안 좋은 쪽으로 간다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 상대적인 차이는 나타낼 거다 그 말이에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방탕도 뭡니까? 방탕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먹고 싸고 영화 구경하고 이런 것만 항상 들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끄는 뉴스거리가 뭔가, 가십거리가 뭔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가, 이런 것에 항상 이게 방탕이거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방탕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남에게 피해는 안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은 이 육체의 일은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제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이 성림 열매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림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노라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말씀도 사랑하라 그런 거지. 사랑을 성령님의 열매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그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어떨 때는 제가 성령 주시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열매를 제가 설교할 때는 있어요, 간혹. 네, 그러나 그런 부분 말고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쪽 측면보다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에요. 우리가 합력하고 순종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25절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으로 행할 때에 이게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삶으로 성령 역사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사랑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고 고생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때론 피가 따라요. 사랑하는 길은.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안 따라가기를 원해요? 안 따라가기를 원해요. 자기 사랑은 좋아해도 사랑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걸 포기하기 싫지요.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려야 되죠. 그걸 싫지요. 성령님이 그런 길로 역사하셔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러는 거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별의별, 아까 배려, 그 사랑 가운데 배려를 하나 설명했지만 많은 모양 양상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서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이게 쉽냐 그거예요. 쉽냐. 희락은 기쁨이죠. 그냥 아이고 우울증 걸렸는데 희락, 기쁨, 은사로서 막 희락, 웃자 막 이런 기쁨, 이런 것이야 잠깐 표적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지, 또 우울증을 간혹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기쁨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기쁨을 선물식으로 그냥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런 빌립보서 말씀대로 몇 번 웃으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오면서 기쁨이 왔으면 이제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육체의 일, 현재 육체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씨앗 상태에서 발아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기쁨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과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쁨이라는 게 하나도 예수님 30년 믿어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화평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하나님과 화평이고 두 번째 이웃과의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화평이 맺히냐 그러면 평강이라는 열매가 맺혀. 평강이라는 열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해야 돼. 나보다 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화평이라는 하나님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는 말이 안 되지. 그때 참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려면 이런 육체의 일이 강한 상태에서는 이웃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화평할 수 없어요. 아니, 어느 사회, 어느 직장, 어느 단체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지만 알고 뭘 가르쳐도 배우지도 않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러한 그냥 전문용어로 문댕이 같은 인간을 누가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어느 사회, 어느 직장, 어느 조직체에도 그런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이런 화평을,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려면 이러한 믿음 가운데 또 믿음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라도 인격을 만들고 인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뭐 품성학교, 인격학교 이런 컨셉을 가진 대안학교 같은 것도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이제 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부모 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가 어떻게 그냥 만들어져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내 같은 건 없어요. 공부 좀 하려면 책상에 10시간, 때로는 15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수학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내 같은 거 잘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 된 다음까지는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배웠다. 그런데 수학을 정말로 잘 못했다. 그러면 수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문제를 이해하고 공식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려면
짧은 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내,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이 수학이라는 이 과목에서 공식을 자기 걸로 만들고 소화하고 한 공식을 100번, 1000번을 외워야 돼. 그래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외워가지고 자기는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기억에 사라지니까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 하기보다는 이 수학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수학은 나쁜 놈이야. 뗐지. 그리고 인내하지 않아요. 영어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인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열심히 하는 삶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3년을 해야 3년을. 1년 정도 하면 기틀이 닦아지고 한 3년 정도 열심히,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할 때에 영어 실력이 늘어가요.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인내를 안 하는 거예요. 인내를. 공부 못하는 아이는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리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설명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내를 만들어내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오래 참음을 주세요. 그럴 때 여기다 가져라. 자전거 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게 안 만들어지면 어떤 회사 직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3일 날 세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날 세우고 그다음에 뭘 발휘해야 되냐면 3일 내내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 제가 아이들 집중력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주문했는데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인내가 없는 사람 집중력이 없죠. 집중하지 않죠. 시간만 대강 보내겠죠. 3일 지나도 아무런 실적이 없고 열매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서 야단 맞겠죠. 그러면 자기는 무죄하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차피 직장생활 오래 못하지요. 못해.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지 멋대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걷는 길이 뭐냐 그러면 창업의 길을 걸어요. 부모한테 그냥 아파트 저당 잡히고 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한다고 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장사 유지 안 되지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거저거 해가 5천만 원 날아가요. 1년 만에 다 말아먹고. 이런 비참한 길을 걷는 젊은 애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뭔가 장사 하나 하면 자기는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오래 참음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이게 오래 참음 만들어내려면 남 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남 밑에서 일하면서 야단치고 야단 맞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한참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참음이 만들어지는 거지. 남이 야단치고 잔소리하면 듣기 싫다고 그냥 안 들으려고 그러고 성질 내고 안에서 지가 뭔데 미워하고 인내가 하나도 안 만들어. 이런 거 만들어지려면 차라리요 어떤 면에서 영어 잘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영어 잘하는 것보다 힘들어. 영어 잘하면 1년 동안 죽어라고 하면 실력이 좀 생기는데 인내는 공부 잘한다고 인내가 생기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서 인내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비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베푸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것을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비가. 양선은 선을 좋아함입니다. 선함 아니면 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이게 마음 안에가 뭘 만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랑하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 이 마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나 많은 신앙인들 안에는 이 양선이라는 게 없어요. 지 멋대로이고 지 마음대로고. 그러니 선을 좋아하고 선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이기적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칠까? 내가 인정받을까? 내가 높아질까? 이런 것만 가득하다 그 말이죠. 충성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를 믿고 맡길 만하다. 그러면 충성이 있으려면 뭐가 책임감이 있어야 돼. 책임감이. 뭘 이것 좀 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못 들었는데요. 난 몰라요. 할 줄 몰랐는데요. 뭐가 없는 거예요? 충성이 없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걸 만들려면 애들 같으면 일을 시켜봐야 되고 맡겨봐야 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어떻게 그냥 생기고 주여 책임감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서도 믿음도 없어도 이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걸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쇼핑몰에 충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맨날 TV 홈쇼핑 들어가 충성스럽게 홈쇼핑만 보고 막 틀어주고 삼성 충성 팬클럽도 있고 그래. 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 신실함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충성 신실함 이런 걸 만들어가. 이게 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최소한은 사회적으로도 이 충성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것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사회생활을 정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이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만은 아니 좋은 직장을 주어봐야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사의 직원으로 하나님이 해줬어요. 나사 직원. 나사 직원이면 뭐 나사 쪼이고 뭐 조립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시켜줘도 나사 직원이면 세계 최고의 엘리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뭐냐? 부침개 좀 붙이는데요. 나사에서 부침개 붙여요? 네 할 줄 아는 게 뭐냐? 신발장 정리 좀 하는데요. 나사 그러면 그 나사에서 청소해야 돼. 청소. 그 다음에 충성이고 그 다음에 온유.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냥 온유를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성경에 있어 신앙에 있어서 온유가 있어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다. 온유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요. 절제는 컨트롤이죠. 절제 컨트롤이. 더 자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예요. 더 눕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절제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만들어지 멋대로 사는 경우는 절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이게 문제가 없다가 이제 결혼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절제 안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이게 다 드러나요. 왜? 가정에서는 지가 대빵이잖아요. 이게 절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니까 함께 사는 아내는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그러죠. 연애할 때는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조금밖에 없어요. 맨날 좋아서 막 같이 붙어 다니더라도 절제하냐 안 하냐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피지는 못하는 거죠. 이 절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믿음의 말씀으로 가져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육체의 일을 정리해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육체의 일이 정과 욕심으로 정리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26절 마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 헛된 영광. 높아지고자 하고 위대해지고자 하고 예수님의 12사도가 모여서 누가 높으냐 이런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이게 이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빼가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은사를 구하고 받는 이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은사를 받은 다음에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도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인생에 패가 망신했어요. 제가 여러 목사님을 압니다. 은사를 받은 다음에 비참해졌어요. 잠깐 동안은 좋았다가 왜 헛된 영광이거든. 더군다나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비참한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를 준비해야지. 자기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자기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종지기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정리해 나가고 품성을 만들어야 돼. 인격을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신앙 인격을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어리석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거나 육체의 일이 현재 한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합리와 의인화 속에 들어가서 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내 할 도를 다 했다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지 아니한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배울 때에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